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의 생각과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은 걸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는 거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계획이기도 해. 이런 하나님의 뜻과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문설주에 피 발라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해방받았어. 모세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쭉 광야를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나왔네. 근데 이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과 같이 이렇게 걸어서 건넜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홍해바다도 건너서 왔어. 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넓은 사막인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막 이런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뒤에 가서 수근수근 대는 거야. 여보게, 우리가 괜히 나왔나 봐. 모세를 따라서 괜히 나왔나 봐.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고기도 먹고 통닭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괜히 따라 나온 것 같아. 거기서 맛있는 거 먹다가 그냥 죽을 걸. 여기서 굶어 죽으나 거기서 맛있는 거 먹다 죽으나 그게 나은 것 같아. 둘이 수근수근 대고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괜히 왔나 봐. 오늘 친구들하고 밖에서 막 뛰어놀고 하면 너무 재밌을 텐데. 어떤 친구들은 그러게 말이야.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게임을 더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스마트폰에 대해서 교육 영상을 보시더니 교회 다녀서 더 못하게 하는 것 같아. 핸드폰 게임도 교회 괜히 왔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사단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 민수기 14장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막 불신앙을 말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겠대.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 그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아는 사람 있어요?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어.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기도 하고 약처럼 양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고백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하는 말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은 과연 사단의 나라에 쓰임 받을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사단의 나라는 누가 통치를 해요? 사단이 통치를 해. 사단이 통치를 하면 뭐가 역사하는지 알아요? 흑암, 악령, 그 쫄개들, 귀신들이 역사를 해. 그러면서 그 특징이 뭐냐면 사단의 나라는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고집을 부려.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그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자꾸 따라가. 아까 그 광야에서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두 사람 봤지요? 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괜히 나왔나 봐.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좋아. 이게 먹는 것 따라 재밌는 것 따라서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돼.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이런 성공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고 선택하게 돼. 그러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나라는 여기 봐봐. 분쟁하고 서로 시기, 질투, 교만, 아까 찬양도 불렀죠. 질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게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를 해요? 하나님께서 통치를 해.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면 누가 역사할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이 돼. 그러면서 뭐가 도망가?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가게 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했었어. 그러면서 갈멜산 전투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엄청 많이 막 다 죽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났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를 찾아서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뭐라 그랬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줬어. 그랬더니 그걸 먹고 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간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야, 네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너를 통해서 7천 제자가 세워질 것이니까 엘리야를 찾아가서 제자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된 거야.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임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엘리야 생각과 마음속에 죽고 싶었던 그 생각과 마음속에 평강과 희락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한 거야. 그래서 7천 제자를 세우고 나중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다 죽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자들은 막 말로 막 뭘 다 하려고 그러거든. 말에 있지 않다 그랬어. 그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즐거운 것 따라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 봐봐, 엘리야가 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막 다 이제 나 죽여달라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진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응?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해야 돼. 엘리야가 만약에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서 막 죽인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네 그러고 혼자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혼자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야. 그게 기도한 거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바라봤잖아. 여러분들도 똑같아. 그냥 어떤 때 보면 현실을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잖아. 그지? 하나님 그거를 앞에 하나님만 붙이면 그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거야. 만약에 예성이하고 선이하고 막 싸웠어. 근데 예성이가 선이 저거 왜 저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막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 그걸 딱 바꾸면 하나님 선이 제가 왜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되거든. 앞에 하나님 자만 붙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그 엘리야 마음속에 죽고 싶었던 그 어둠의 그런 세력을 싹 떠나가게 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잖아.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야.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각과 이 죽고 싶은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7천 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 생각과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럴 때에 영적 흐름이 싹 바뀌는 거야.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어두움이 환하게 싹 바뀌어. 가정과 학교와 학원, 교회 이런 영적 흐름이 싹 바뀌는 거야. 봐봐. 흑암, 혼동, 공허 가운데 있던 이런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우빈이 형아, 맞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번 주에 이제 다음 4월 20일이 다음 주인가? 그때 선생님 지역에서 전도 캠프가 있거든. 그런데 선생님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도 캠프를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은 선생님 가게에서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이 되는 거야. 선생님 생각과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고 갈등과 막 어떻게 막 불평 불만도 있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 이번 주에 되게 힘들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는 거야.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는 순간 선생님 생각과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딱 임하는 거를 체험을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하고 계속 주인으로 고백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두움에서 환하게 바뀌게 되는 거야. 자,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말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바꾸기 바래요. 우리 다 같이 기도. 자, 시작.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래요.